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요한 이서는 성경 본문 중에 가장 짧은 서신서인데 담긴 내용은 요한 1서와 같이 핵심 내용이 담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 2서는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과 서신서의 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교회는 저와 같이 교회에 상주하며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하는 상근 사역자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 순회 선교사가 교회 또는 기도처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넘게 머물며 사역을 감당했기에 무엇보다 이 순회 선교사의 거쳐야 할 거처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여관 시스템은 존재했으나 순회 선교사가 기거하기에는 좀 힘든 곳이었습니다. 위생적으로 더러워서 이와 벼룩이 득실했고 성적으로 문란한 장소이다 보니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회 선교사가 오면 성도들이 자신의 거처를 그들의 처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 그들의 처소가 있다면 좋겠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선교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도 있었고 선교사를 사칭한 여행자도 있었기에 이런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이런 순회 선교사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의를 주는 내용이 중심 주제이고 요한 3서는 주의를 너무 하다 보니 정작 섬겨야 대상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순회 선교사를 잘 섬기라고 쓰여진 서신서라 하겠습니다. 편지 서두에 장로인 나는 이로 시작하여 편지의 송신자가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이가 아닌가 논란이 있었지만 내용적 유사성과 또 역사적 증거를 통해 이 서신서 또한 사도 요한의 서신임이 확증되었습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 지칭하지 않고 장로라 말했을까요? 여기에 장로의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는 교회 직책의 의미도 있지만 연륜 있는 자를 높여서 존경하며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에베소 교회 어른으로서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본은 원로라고 번역하여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서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정한 대상, 특정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의견이 있고 불특정 다수의 믿음의 사람을 가리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한이서의 맨 마지막 절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전자의 의견이 강하나 그 특정한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랑의 근거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는 매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한계가 오기에 마련입니다. 안타깝지만 인간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고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것도 계속해서 사랑하려면 반드시 진리 안에 머물며 진리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사도 요한이 편지 수신자들에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좋은 영적인 선물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누려도 참 좋은데 세 가지를 모두 누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라 하겠습니다. 긍휼은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으로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죄책감과 또 자괴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은 우리 마음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살롬이라고 명명하는데 인사말로 쓰일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강을 간절히 소망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말로 평강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평강임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안녕하다는 뜻이 그 비슷한 의미입니다. 잘 지내라, 평안하게 잘 지내라는 의미가 안녕하세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도에 이은 칭찬이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목회자로서 사도 요한의 이 칭찬이 이해가 됩니다. 저 또한 성도 가운데 예배의 진심이며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귀하고 가장 소중합니다. 물론 저에게 잘해주고 저를 칭찬해주는 분들도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 정말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성장시켜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기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참된 목회자라면 다 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편지의 서론으로서 인사와 축도와 칭찬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권면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 1서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하는 형제 사랑과 이단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5절과 6절은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형제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계명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계명이며 예수님도 우리에게 강조하신 율법 중의 율법이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우신 계명이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전해온 복음의 핵심 사항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6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6절은 5절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강조적 표현은 요한일서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자주 보는 표현인데, 사도 요한은 같은 내용을 8번이나 반복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자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서나 복음을 보면 누구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상대방에 대한 호감 또는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호감은 반드시 쉽게 마련이고 사람을 알면 알수록 실망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감을 따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도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계명을 따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그 형제가 실망스럽고 또 그 형제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거슬러 말씀에 순복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만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순회 선교사를 잘 대접하라는 것은 형제 사랑의 실천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가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에 자신의 숙소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들 가운데 잘못된 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에 그들을 분별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성도들은 외부적 박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도 연관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새신자가 오면 그들을 정말 잘 대해 주어야 하고 또 그들을 정말 잘 정착하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도 굳건히 해야 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신중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 사랑이나 또 개인의 호감과 또 좋아하는 것을 통해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랑은 쉽게 마련이고 실망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사랑, 형제 사랑의 사랑은 아버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